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일부터 많이 또 추워진다니까 몸 조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들어서 2024년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이렇게 제가 서 있어도 여기서 영혼만 빠져나가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팩 실어져 버리죠. 이 영혼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인 것이죠.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흔히 어디로 왔다 어디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의 작은 씨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성숙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데, 그 해답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다 영혼이 계시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있을 때는 내 육신과 같이 있지만, 이제 이 육신이 썩어 나이 먹어 이 육신이 다 부패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영혼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갈 곳을 아는 사람과 그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를 믿는 사람과 이 땅의 삶은 틀린 것이죠.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 먹으면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이 땅이 끝이니까 내가 땅도 더 사놓고 좋은 집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끝이 아니고 나그네 길과 같은 짧디 짧은, 이제 길어야 100년인 그 인생 가운데 사는 이 영혼의 중시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달 첫 주일은 희망의 메시아, 희망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평화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 마지막 주간에는 기쁨의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친구간에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친구간에도 사랑하고 이웃간에도 사랑하고 동기간에도 사랑하지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근접합니다. 동기간이 아무리 사랑해 봤자입니다. 이웃과 아무리 사랑해 봤자입니다. 친구 간에 아무리 사랑해 봤자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초월적인 친구의 우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내 살과 뼈와 피를 다 줘도 내 자식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도 그렇다고. 짐승도 보면은 자기 새끼를, 닭도 보니까 그 닭장에 뱀이 들어오니까 그 뱀에게 뱀을 얼마나 쪼아대는지 새끼를 그렇게 막 몰아가지고 구석으로 몰고, 그리고 뱀을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뱀이 결국은 그냥 못 당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새 둥우리에서 그 알을 먹으려고 하는 그 뱀이 있으니까 그 뱀을 물고
땅으로 같이 떨어져 지가 죽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 모성애라는 것은 그 사랑은 정말 가히 이 세상에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뭐만 또 못하다 그러죠?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 존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의 성분이 빠져나가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데 짐승만 또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달라요. 보통 이런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소년원에 가 있는 그런 애들을 보면은 거의 한 7, 80%는 편부모, 또 부모가 없고 집을 나갔다든지 아니면은 그나마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든지 아빠라도 있으면 조금 나아요. 근데 부모가 다 없고 자식만 혼자 그냥 달랑 있는 그런 부모들, 그런 자녀들은 이 비행 청소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범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이 이 속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사랑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이 땅에 사랑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시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볼 때 일생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친구 간에도 배신을 하면 그 친구를 만나지 않겠지요. 회사에서 만약에 동료가 배신한다면 그 회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떼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넣었습니다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데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모성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썩어야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땅 속에서 썩어서 그 안에 있는 씨눈이 땅을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 씨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씨는 없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썩어 없어져야 돼요.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존재가 있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이 천국 가야지 이 땅에 다 한 줄 알고 살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 우리 자식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 앞에 가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면 되겠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이 너 예수 믿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둑질하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너랑 같이 강도짓 하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어디 저 산꼭대기 가서 뭐 나무 캐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아니 그냥 귀찮아요.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네가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을 거야. 금식을 할 거야. 그렇게 한번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3일을 금식을 안 하면 일주일에 한번 해서 가지고 권사님이 차라리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라리 그럼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권사님 제가 극단적으로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럼 권사님 죽고 아들 살면 되죠. 권사님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랬더니 금식하라. 저는 하루도 금식 못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할 말 다 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나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심도 엄마의 체면도 아빠의 그 자존심까지 다 구겨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근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다면 내가 똑바로 꼿꼿이 서 있다면 그 나머지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자녀들, 생명 걸고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생명 걸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명을 거기다 거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열매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은 언제나 인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희롱과 멸시와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며 왜 친구간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참습니까? 내가 자존심인데. 그러나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참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하면 몇 번을 용서하냐면 우리나라 말에 3~4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제가 내가 한번 참았어. 2번, 3번까지 내가 참는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친구를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큰 맘 먹은 거지요. 어떻게 7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자 그 말이죠. 그 무한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사랑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는 자식을
7번 용서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끝없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용서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만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조금 나에게 거슬린 일이 있으면 당장 정죄를 해버리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제가 이제 저녁 시간이나 수요 시간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개, 고광욱이라는 여러분의 각자 가진 이름, 이 땅에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성경책 들고 뻔뻔하게 온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삽니다. 그러나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그때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저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왜 몰려왔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보죠.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 다음에 45절을 보게 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관료들은 눈치 보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면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못 살고 소외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먹고 서로 헐뜯고 서로 남을 죽이고 마치 약육 광식 그리고 권력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했으니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을 나눠주는 것은 바보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남에게 나눠주면 바보입니다. 옛날만 해도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려서는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이 없었고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2, 3만 가면 하다못해 부침개라도 해서 나눠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내 것, 내 주머니, 내 새끼, 내 가족, 내 회사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그런 구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에 이렇게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가 조금 더 그래도 느슨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끼리는 먹고 마시고 나눴지만 그때도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집에다 어떻게 했냐, 보르꽃 담 위에다가 병조가리 다 꽂아놓고 그랬죠. 병조가리 다 꽂아서 도둑놈 들어올까 봐. 그리고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철망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우리 집 들어오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우리 집에는 금도 있고 돈도 있는데 쌀훔쳐가면 어떻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 우리 집에 들어와봤자 도둑이 왔다 어떡하죠?
아유,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주고 가죠. 그 정도로 이게 옛날에는 그런 적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서 옆집 사람도 도대체 얼굴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고 서로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면서 은혜를 가지고 내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눠 먹읍시다. 내가 사실은 나는 이제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집에 돈이 있는데 가만히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집에서 쌀을 가져와. 집에서 밀가루를 가져와. 집에서 보리를 갖고 와. 밀을 가져와. 먹을 것을 가져와.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 우리 같이 나눕시다. 이런 그 교회를 보니까 왜 교회를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식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탈피해야 돼요. 우리는 배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 벌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돈 벌어서 남에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6.25를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냐? 미국에서 계속적인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와서 고아원 지어주지, 밀가루 주지, 헌옷 갖다 주지, 그리고 계속해서 도와주지, 군수물자 대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것 덕분에 잘 산 거죠. 양로원 짓지, 병원 짓지, 학교 짓지. 미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랬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거기까지 불똥이 튀지도 않아요. 근데 무엇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전쟁에 힘들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만들어주고 구호물자도 갖다주고 밀가루도 막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다른 나라 다 월남 같은데 도와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와줬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런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한 80년 지나서 미국도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서 뭐 주한미군을 빼겠다 어쩌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찌하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경제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미국이 망하는 것 한 가지를 따지면 미국이 급속히 망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국을 칩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세워놓은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고 뭐 하냐면 너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너도 어려운 적이 있었지 않느냐? 너도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 않느냐? 너도 가난해서 정말 바가지 박박 긁을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들을 도와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을 받을 자야. 내가 너를 턱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콩 한 쪽이 있으면 나눠 먹는 것이죠. 근데 콩 한 쪽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콩 한 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반으로 쪼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씩 놀아주고 나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맞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의 기업에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사업장에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직장에 함께 할게. 내가 너의 가정에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은
나벌어 나먹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랑은 우리 모두들을 돌봐주는 데 있습니다. 이 돌봐준다는 것은 품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안는 것인데, 이 돌봐준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좀 건강한 사람이 케어해 가듯이 그런 의미에서 돌봐주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돈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마음은 도와주지만 거기서 마음을 도와주는 것에서 한 걸음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힘들어합니다. 이번에 사업이 어렵대요. 이번에 하는 일이 좀 자꾸 좀 이렇게 꼬인대요.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좋은 일들로 이렇게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서로 돌봄이 되는데, 그 돌봄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돼요. 가족이 하나이듯이 가족 안에서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가족은 법이 필요 없어요. 가족 안에서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안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더 가져갔다든지, 그러면 불이익을 주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누가 더 먹었다고 해서 고소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은 만약에 집에 있는 걸 이걸 만약에 엄마가 요거 가지고 이제 두부 반찬을 살라고 돈을 여기다 10,000원짜리 넣는데 아들이 홀딱 가서 과자 사 먹어버렸어. 그러면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는 법이 없어요. 가정 안에는 사랑으로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의뢰할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네가 나고 나가 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거 다 알고, 누구네 집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알고, 아주 그 아들이 힘들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은밀한 가운데 어느 날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아니야, 교회를 내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차를 좀 주차장에 세워놓고, 우리 김 집사가 이번에 어렵다는데 기도 좀 하고 가야지.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세상에선 그런 것을 맛보지 못했단 말이죠. 세상에선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불러서 여기 보면 뭐 교회 프렌팅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정진 교회를 그대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왜 치료가 없습니까? 왜 회복이 없습니까? 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 촛대가 없고 다 성령의 불이 없고 다 차디치 않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초대교회 같이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그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태까지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 희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을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대가로 또 다른 그 희생이, 내가 희생을 해, 팔이 하나 부러져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내가 다리를 희생하면 다리에 준하는 그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이 세상의 법도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상의 법도는 이것을 내가 가지면 이 사람이 이 가졌던 것을 잃는 구조예요. 세상은. 그래서 내가 남을 주게 되면은 내 것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줬는데 얼마만큼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몰라.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데 마음이,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 생겨. 자, 제가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벌과 그 나비와 꽃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려요. 꽃은 자기 있는 그 꿀을 어떡하죠? 벌에게 다 줘. 다 줘버려. 다 줘.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벌 발에 뭐가 묻어가냐면 꽃가루가 묻어가서 자기가 번식되는 거예요. 벌은 자기가 와서 그 꿀을 먹으면서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나 때문에, 뒤에 문 열어 그래. 또 나 때문에 내가 왜 남의 이 꽃가루를 갖다가 왜 이렇게 남에게 퍼쳐주나? 하지만 자기에게도 꿀을 먹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연계의 법칙은 서로 간에 어떨 때는 정말 그 호랑이가 여우의 새끼를 잡아먹으면 불쌍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유익되게끔 이 자연계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남에게 주면 내가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이 없고 팍팍하면은 교회는 세상의 다른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싸우고 편갈라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 방식이 옳은데 저 방식이 옳은데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희생과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교회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이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일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디서 기적이 나타나요? 어디서 병든 자가 일어납니까? 어디서 뭐 환상을 못 꿈고, 지금은 방언이나 신유, 은사 이런 것들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자연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메말라 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한 코너로 몰리고, 교회 그까짓 거, 교회 다니는 뭐 연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그런 사랑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어떤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도 졌지만,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진다고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그만큼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을 지금 누굴 주고 있는가?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와서 김지수사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박집사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김권사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따뜻한 곳이에요. 난로를 안 펴놔도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 난로 핀 데 있나 봐요. 근데 얼마나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언어하고. 자,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우리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소망 뭐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마음, 심령 속에 잘 각인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교회 안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각인되게 하시고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